오늘은 대운의문답 88문을 고백하면서 부활 이후에 즉시로 따라 나오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88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8문, 부활 이후에 즉시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부활 이후에 즉시로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따라올 것인데,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88문은 부활 이후에 즉시 따라오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답도 부활 이후에 즉시로 심판이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즉시라는 말이 뜻있고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고백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활, 곧 신자와 불신자의 몸의 부활인 것은 우리 교우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딱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말하자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개념상 구분되지만 시차 없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고 부활하는 것이니까 부활과 심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게 혼동될 이유가 없이 명백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아쉽게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지난 세기 초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쯤에 말이에요. 이게 100년 전 그러면 우리 어린 사람들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세대주의라는 그릇된 성경 해석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라고 하면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교하게 세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7개든지 몇 개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세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분석해가면서 기가 막히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믿기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신자가 부활합니다. 먼저 휴거 이렇게 들어 올린대잖아요. 공중으로. 그래, 신자가 몸이 부활하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중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말하자면 왕노릇하면서 세상에서 1000년 왕국을 구성하고 삽니다. 그래,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활이 있어서 이 최종적인 심판을 한다. 아주 간단히 요 부활과 심판과와 관련해서 세대주의를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하자면 부흥회, 이게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인데 정말 이게 요즘 같으면 방송에 나올, 이 신문에 나올 만큼 센세이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요. 그럴 때 이 계시록 강해가 주된 이제 그 주제였는데 계시록을 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신자들이 뭐 배견할 재주가 없이 다 그렇게 믿고 산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이 세대를 정말 휩쓸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있으면 어느 시대마다 어떻게 큰 잘못된 경향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알게 되면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 세대에 속해 있으면 몰라요. 잘 뭐가 뭔지를, 이 세대가 어떤 공기 속에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있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요리문답은요, 대요리문답은 370년 전에 이게 말하자면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부활 이후에 즉시로 최후의 심판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익숙하게 알고 이 신앙 고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건전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말하자면 많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서 다 뽑아가지고 쫙 논리정연하게 이론을 전개하니까 그 사람, 웬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이겨낼, 배겨낼 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아는가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구절 저 구절 들이대는데 그거 생전 드러나 봤나?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리문답이 대단히 중요한 그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하자면 이게 책에 있는 뭐 분석된 책이 아니잖아요. 이야기라고요. 통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 중에서 요리잖아요. 그야말로 중국 요리 같은 요리가 아니라 기묘한 도리라 그 말이잖아요. 아주 요긴한 도리를 아주 체계 있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때 그 말이 옳은가 틀린가, 저 말이 어디서 비꾸러졌는가를 잘 알려면 요리문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아니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아는 것입니다. 그래 신자라면 반드시 이 두 개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성경 말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도 성경 가지고 오지 성경 없이 오면 그건 이단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예 딴 종교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이단을 어떻게 이 척결해내는가 하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딱 들이대면은 이게 이단은 딱 색깔이 나옵니다.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나오는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신앙 고백이다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 평소에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 시대마다 횡행하는 이단들의 동요하거나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았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최후의 심판은 부활 이후에 즉시로 오는 거야. 천년의 공백 없는 거야. 대요리문답이 여기 88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 한마디면 딱 정리되는 일을 수십 년간 우리들의 선조들은 미몽에 사로잡혀서 산 것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래 신앙 고백이 참 우리에게 요긴합니다. 그래 몸의 부활과 즉시로 신앙 고백이란다. 최후의 심판이 따라오는데요. 이 심판은요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이 보편적이다 그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제 겪는 일이다 그것이고 예외 없다 그 말이고,
최종적이라는 말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나 국지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분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최종적인 심판,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라도 중간중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리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 불화자 화살전자잖아요. 불화살. 그 만든 살은 불화살이로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제시하는데, 이 재판장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래, 회개치 않으면 이분이 두 가지 무기를 준비합니다. 이게 옛날식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땐 총이 없으니까요. 칼과 활을 하나님께서 매일 예비하시는데, 그게 죽일 기계입니다. 화전입니다. 불화살입니다. 이 살은 칼도 예비하십니다. 그래, 그 사람을 죽이려고 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이 활활 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삽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이미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합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이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만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매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수많은 그 사고들이며 수많은 자연재해들,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바로 최근에는 포항에서,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졸지에 그 멀쩡한 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집이 쩍쩍 갈라지니까 지금 집이 없어졌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웬 생날벼락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인도네시아 그 발리 섬 가까이에는 화산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낚싯배가 전복돼서 몇 사람이 22명인가가 탔는데 벌써 7명인가가 그 시신이 된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 바로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어제 오늘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잘 알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시편 150편 중에서 그 모세의 시라고 이름 붙은 시가 딱 한 편이 있잖아요. 몇 편입니까? 90편. 시편 90편에 그 모세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모세는 과연 전 세대를 떠받칠 만한 큰 그릇이구나. 이 사람이 받은 계시 위에 그 모든 계시가 다 그 위에 축조되었다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그릇이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떠받칠 만한 큰 계시를 받아서 그걸 수납해서 잘 전한 이 그릇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 시편 90편 그 홀수절로 7절, 9절, 11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게 주의 분, 진노라는 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석절에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무게를 이게 겪어서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자기의 그 한편 남긴 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엮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의 시각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누가복음 13장이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데 요즘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말씀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만 있는 거 아니다. 국지적으로 매일 내린다. 쏟아져 내린다.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게 언제 그 불화살 맞을지 모른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건 사고로 재앙을 당한 우리의 동포들이나 우리 동시대의 우리 지구촌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게 뭔 일입니까?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으로, 그게 군인 총독 아니에요. 살벌한 사람이라고요. 여기는 반란지구거든요. 그래서 문민 총독을 보내지 않습니다. 원로원에 있는 점잖고 학식 있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구브로 섬 같은 데는 그런 사람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가 세고 반란을 잘 일으키는 이 유대족이기 때문에 군인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정예병과 함께 군인을 보내서 그냥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요, 하필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제사가 뭐고 이놈들 이 처단해야 될 나쁜 놈들이야 하고서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하필 제사를 드리던 중에 이 사람들이 그 칼에 찔려 죽어서 그의 피가 그 제물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웬 난립니까? 요즘 같으면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라고요. 경찰이 갑자기 습격해가지고서 총을 쏘든지 칼을 휘둘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그 황망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었나 보네.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 예배드리다가 죽냐? 제사 드리다가 칼에 찔려 죽냐? 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어떤 불행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암암리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깨뜨리십니다. 2절, 이걸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그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말하자면 어떤 주님만 아시는 특별한 죄를 지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드리다가 글쎄 성전에서 죽지 말이에요. 어째 그런 일이? 이렇게 고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읽으시고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 죽었냐 하면 회개치 않고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졸지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망했으니까 이 사람 진짜 망한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진짜 안 됐다 그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의 벌대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데 더 살벌한 거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특정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다고 암암리에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그런 재앙을 일부가 당하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대표로 당하는 것이고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당한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상태로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어제 오늘 낚싯배에서 갑자기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요즘에 바다낚시가 아주 대유행인 모양이던데 등산을 제치고 우리나라 레저 1위로 꼽혔습니다. 낚시가. 그러니까 바다낚시 즐거울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되리라고 차디탄 시체로 돌변하리라고 낚시 떠날 때 무슨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큰 유조선에 부딪혀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생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들 참 재난당했으니까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참변당한 거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 사람들은 갈릴리 저 총구석보다 더 자부심이 있거든요. 강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바로 이어서 4절 5절이잖아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한 번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아, 저 갈릴리 사람들이야 뭐 이방의 갈릴리 아니야. 쟤네들은 옛날 사마리아 그 시전 옛날 이전서부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섞여 살고 뭐 거긴 그러니까 거의 이방 땅이야. 천시하거든요. 지금 함경도 같은 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긴다고요. 아, 그래? 예루살렘 너희들은, 너희 강남 사람들은 이게 실로암에서 망대가요 큰 타워입니다. 탑. 요즘에 타워 크레인 같이 높은 탑인데 이게 무슨 돌 구워서 이제 이렇게 쌓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타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게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서. 그러니 요즘에 무슨 담벼락 무너진다고 18명 죽기가 쉽습니까? 대단한 참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지금 어떤 재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말이 뻔하게 있습니다. 야, 이건 인재다. 국가가 문제지. 그리고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다 맞습니다. 정말 세월호는 그렇잖아요.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 생떼 같은 그 어린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4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많은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아니고 자기 죄로 회개치 않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아니라부터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이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똑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대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지를 위해 애씁니다. 교통사고 예방하도록 교통 준칙 잘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자기와 남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6계명을 지키는 비결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고 국가가 안전수칙을 다 잘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인재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기에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진노하시는 재판장이 진노의 화살을 쏘니까 그의 집안, 그의 개인 생명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내리시는 최후 심판 이전에도 늘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역사의 중간중간에 시시때때로 임하는 자연재해나 사고나 재앙을 볼 때마다 그것을 최후 심판의 두려운 전조로 받아들이고서 두려운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친히 노아의 홍수와 그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면에서 이게 최후 심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까마득한 옛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국지적으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그게 옛날 얘기지 또. 그리고 그게 뭐 우리랑 관계도 없는 저 먼 나라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역사의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 우리한테는 그게 까마득한 옛날인지 몰라도 아침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거 6000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주님에게는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영원에서 보면요, 그게 다 현재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마음이 오늘날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 배우면 주님의 그 진노를 고스란히 자기가 체득하고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어두움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믿음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시기에 이루신 일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해 계셔서 어느 때 한 번 하시면 그 효과가 영원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일을 언제라도 일으키실 수 있고, 그리고 안 일으키시더라도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역사 때 어느 중간중간의 시점에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관이고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역사관입니다. 성경에서 좀 배워라. 구약 성경 읽으면 뭐하냐? 정신 차리고 읽어라. 그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읽으신다고요, 구약 성경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13장 읽었습니까? 17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까마득한 옛날, 정말 그 상고시대, 옛날 시대에 일어났던 노아의 때와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때를 정확히 딱 두 장의 카드를 나란히 놓으십니다. 그 두 개는 유비가 있어요. 평행이라고요.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노아의 때가 그렇게 되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뭔 얘기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홍수라는 대심판이 올 거
아무 개념 없이 전혀 머릿속에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 했다, 그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죄가 아니라요,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전혀요. 그런데요, 이게 다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됩니까? 심판이 지금 불 앞에 눈앞에 떨어졌다는 걸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면 그게 죄라고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으며 밥 안 먹고 살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딱 믿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줄을 모르고서 그리고 인정치 않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일생생활이 다 죄가 됩니다.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전날까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인자가 올 때에도 똑같으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당하는데 이제는 되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물 마시잖아요.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 혼인식 있고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룻밤 잠만큼 24시간 더 단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거기 다음 절에 28절로 30절에 여기는 주님이 더 예를 많이 드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까보다 조금 주님이 더 자세하게 예를 드셨죠? 먹고 마시는 건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상업활동이 있습니다. 사고 팔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다 회사 다니는 거, 회사의 대부분의 회사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 아니에요? 상사들 사고 팝니다. 또 심습니다. 이건 뭡니까? 농사 짓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 아니었어요? 그러니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지요. 요즘 우리 같으면 직장 가야 먹고 사는 것처럼 직장 가고 농사 짓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옛날엔, 요즘에야 이제 만들어 놓은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일상생활에 관한 거라고요. 하등에 죄가 없는. 그런데 롯의 때도 사람들이 그 소돔 성에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소돔 성 사람들이 뭐 맨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었다는 얘기 안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다. 그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희들을 싹 다 멸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돔 성 사람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처럼 똑같은 정신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뭐 집 사고 집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국지적인 심판들, 지역적이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내리는 이런 심판의 징검다리들을 지나서 이제 마침내 천사와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최종적인 심판을 대비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이만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 마지막 이제 그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이렇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날짜 잡혔습니다. 시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 재판정에 가면은 재판정 공고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받을 때 법정 몇 호실, 날짜, 시간, 누구, 담당, 재판관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졌다고요. 그게 공고가 날짜 시간이 공고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날짜 잡혔고 시간, 재판장 다 잡혔습니다.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17장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일 거 아니에요. 13장부터 이제 15장까지 1차로 가고 3, 6, 9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 있으니까 이건 2차 전도 여행이겠네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 믿는 완전한 불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두 시대를 딱 대비합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시대요?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지금은 알만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지 못하던 과거 그 구약 시대가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때와 이제가 딱 대비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이 할 건 회개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죄인은 언제든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기 죄를 알아야 해요. 이게 새 언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당신들은 죄인이다.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천하 어디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31절이 이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했습니다. 날짜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사람이야. 틀림없어 하고서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제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교우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후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며 첫째로, 둘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웃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뭐 예수 부활했어? 그래, 니네 기독교인들은 믿어라.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난 무신론자거든. 안 믿어. 근데 뭐 예수가 뭐 나중에 뭐 천하를 뭐 심판한다고? 됐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증거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증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허튼 일 하는 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 사도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첫째로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후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지. 죽은 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되
정말 손톱만큼도 남김없이 다 치죄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되 남김없이 가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습니다. 심판 안 믿을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므로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상의 최후 심판과 다를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를 완전히 심판하신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거라고요. 택하신 백성의 죄는 그때 다 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두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최후 심판에 대한 증거가 못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죄인은 어떤 벌을 몸과 영혼에 받아야 하는지를 다 겪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받아봤거든요, 재판을. 그리고 형벌 다 받아봤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자기가 몸으로 겪어서 압니다. 그래 이분이 재판장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주님께서, 이건 지금 부활을 이 재판장 된 증거로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무서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다 정복하시고 극복하셨다고요. 승리한 왕이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받은 무서운 그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다 겪어내시고 그걸 이겼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사실상 5,000년 전, 6,000년 전에 바닷가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부활시키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게 다 동질의 능력이라고요. 불가능한 능력인데 불가사의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왜 천하 만민을 다 죽음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왜 심판 못하십니까? 재판권과 왕권은 하나입니다. 재판권과 왕권은 함수관계입니다. 정비례합니다. 재판권이 곧 왕권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 사람들은 실감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대통령 좋아. 행정부의 장이지. 근데 대법원장은 따로 있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아는 사람 무슨 법원에서 빼주거나 무죄 방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법원에서 결정해. 다 압니다. 옛날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최고 재판관이 곧 왕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하나입니다. 왕에게서 그것이 다 전일적으로 나타나고 행사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재판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다 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니까요. 그래, 재판권과 왕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이런 재판할 권한과 권세를 받으셨고 입증하셨습니다. 부활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무시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맞다. 최후 심판은 오고야 만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너무나 잘 증명하지 않냐 하고 이 바울 사도의 논증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모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합니다.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몸의 부활이나 이 최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저한 위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 마음 간사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전쟁 시나 이 식민지 시대 이럴 때는요, 재림에 대한 이 교리가 마음을 확확 휘어잡습니다. 살기 괴롭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지속되고 벌써 60, 70년 전쟁을 우리가 안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시대에는 맹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실감나지 않아요. 에이, 뭘 조금 더 늦게 오시지. 왜냐하면 세상 좋은 거 많거든요. 아니, 이 최상품 DVD 엊그제 샀는데, 이거 영화 볼 거 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좀 더 이따 오시지. 즐길 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해외여행 안 가본 데가 셌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여행도 다 안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잘만 돌아다니더구만. 그러니 가볼 때도 많고요.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먹고 살만한 시대에는. 이게 우리 시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한다는 게 이게 뜻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 시대에 갇힌 사람이어서 자기 취향이나 자기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걸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10년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그야말로 요긴한 도리들을 차곡차곡 넣어놨으니까 요리문답 설교를 쭉 해가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와서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말하자면 섭취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그래, 이런 우리 시대의 위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 오늘은 지금 누가 선생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 선생의 이 누가 행전, 여기에서 많은 이 구절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경고하십니다. 경계를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천지보다 무겁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두 가지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붙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고 방탕한 사람은 술로 방탕하게 보냅니다. 그래, 이렇게 향락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일방 있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돈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삽니다. 먹고 살 게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사냐? 이래서 어떤 돈 있는 사람은 방탕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전전긍긍하면서 중요한 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망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그럼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게 되기 쉽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이 둔한 채로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짐승이 덫이 있는 줄 알면 왜 거기 걸리겠어요? 그냥 짐승은 자기 길을 가다가 덜컥하면 그 끝난 겁니다. 이미 잡혔어요. 쥐덫 아십니까? 가다가 덜컥 가면은 얘는 끝난 거라고요. 그게 덫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날이 덫처럼 너희를 덮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태도 중에 두 가지 불건전한 태도.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뿐이라도 되는 듯이 광적으로 재림에만 몰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거 우리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겪었습니다. 2000년, 지금은 2017년인데요. 2000년 오기 직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 앞자가 1900으로 말하자면 1990년까지 왔는데요. 2000년이 거의 그렇게 왔는데 2000년 만에 드디어 앞자가 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그런 동요하는 마음을 뚫고 희한한 이단이,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다가올 미래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땅 팔아가지고 흰 옷 입고 모였습니다. 다락방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다 멸망당하고 우리 준비된, 이걸 준비한 우리들만 구원받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진짜 살았다고요. 다 팔고서. 아직까지 안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가 얇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Perhaps to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일까? 이게 미국을 한때 휩쓸었던 구호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걸 목사들이 강단에서 강조하기 엄청 좋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 정신이 번쩍번쩍 이렇게 뜨게 생겼으니까 Perhaps today 하면서 오늘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러면 재산 쌓아고 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교회 갖다 바쳐야지. 헌금하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계속 재림의 이 도리들을 강조했다고요. 그래,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불건전해졌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양극단, 전혀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잊고 차라리 나중에 오면 좋지 않을까? 주님께서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헛된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재림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것처럼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이런 광신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은 그 2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그 42절부터 25장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을 대비하는 그 태도들을 잘 교훈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면 재림을 바르게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네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을 대비하도록. 24장에서는 그 42절부터 끝까지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이 비유를 드시냐면요, 자기를 도둑으로 비유하신다고요. 딴 데서도 한번 강도로 자기를 비유하신 일도 있어요. 주님의 비유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야, 너희가 집주인이지. 집 짓고 다 살지.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올 줄 미리 알았으면 잠자고 있겠냐? 깨어있다가 방배해서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내거나 소리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도둑처럼 어느 날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도둑으로 비유하신다고요. 알아듣기 쉽도록. 재산 잃으면 우리 도둑 들어오는 거 오늘 집에 털릴 거 아시면 주무시겠습니까? 다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라고 알아듣기 쉽게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고, 이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또 재림을 대비하는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은 주인 맡기고 갔는데 늦게 올 거야 하고서 신나게 술 마시면서 다른 종들 때리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졸지에 주인이 옵니다. 도둑처럼. 그래서 이 종을 아주 크게 혼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그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가서 이런 비유가 재림을 대비하는 태도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재림을 예비하라는 그 문맥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19절에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주님이 금방 안 옵니다. 주인이 금방 안 돌아온다고요. 오랜 후에 오십니다. 그러기 전까지 할 일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절, 25장 15절. 사람들이 왕왕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면 저 사람은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재능과 달란트는 다르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등등등,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이 따로 있고 달란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해서 주긴 줍니다. 재능을 따라서,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게 재능이 많은 종이네, 그러면 많은 달란트를 줍니다. 재능이 있다고 그 자체가 달란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피아노 잘 치십니까? 좋습니다. 노래 잘 부르십니까? 좋습니다. 그 자체가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별도의 기회와 직분과 은사를 주시면 그게 달란트라고요. 재능과 달란트는 구별된다고요. 그러나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 비례합니다. 그래, 이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문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대비하는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의미심장한 양과 염소의 비사가 나옵니다. 그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40절 말씀이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 임금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잘못 읽으면 선행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헐벗는 사람한테 갖다가 옷도 좀 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자선 행위를 많이 하면은 이게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 아니야?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뭐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남들 도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왜 형제입니까? 피가 섞여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형제로 대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예요. 믿음이 징하게도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나 그 모양이에요. 한심하죠, 사실은. 그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고 자그마한 선이라도 베푸는데, 요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형제 사랑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믿음이 없으므로 영벌에 떨어지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면 형제 사랑으로 입증된 믿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가 할 게 뭡니까? 자기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아끼셨나,
그게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생각하고 형제를 대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제가 그래서 왜 끝나면은 성도들과 반가이 인사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들 하찮게 들리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나갑니까? 그럼 예수님 무시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천국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못 가요, 그런 사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그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인격, 형편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을 보고서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형제가. 내 옆에서. 하필이면 지극히 작은 형제가. 제일 무시하기 쉬운, 그리고 무시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계속 시험한다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 형제 사랑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형제를 함부로 대하면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그 태도입니다.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사오며 그때 모든 사람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든 영생을,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지든 심판을 받아 영생으로 판별이 되든 둘로 갈라지겠사온데, 그 일이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입증하며 자기의 개인 생활을 하는 그 생활에서 입증하는가에 따라서 저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진다 하시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듣게 하시고 재림을 없는 일처럼 여기거나 재림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재림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힘써 자기 일을 맡기신 일을 할 뿐더러 형제 사랑을 나타내되 형제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저희의 믿음이 드러나게 싸우니 주님, 저희가 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따뜻한 교회가 되고 형제를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